할렐루야. 5월 3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 여봇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용서받는 길 회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5월 30일 이제 거의 마지막 또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란 말만큼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를 저는 연상하게 되는데, 저거 떨어지면 인생도 끝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은 매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시간은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오늘의 흐르는 물이 어제의 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월 30일 할 때 5월의 마지막 이제 30일, 31일 지나면서 이제 상반기에 거의 6월을 맞이하면서 순식간에 2023년도도 이제 우리가 하프타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이렇습니다. 6월까지는 기다리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차의 뒷 열차 칸을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 인구조사한 다음에 여기 10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양심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막 나라가 커지니까 저 마음이 붕 뜨면서 이 나라가 내 나라지, 내가 이룬 성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 들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는 거 여러분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14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의 그 거품들과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만일 내가 거품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허망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책하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까지 될 거를 여러분 우리는 한번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는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 이미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면 공의도 동시에 행하는 겁니다. 공의는 아픈 것이고 사랑은 달콤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돼도 공의를 행치 않는다면 버려온 자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는 하나님의 망각의 대상이 된 존재요,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에요.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은 반드시 징계, 때로는 징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끝까지 복된 하나님의 기업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징벌의 아이템을 주셔요.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7년 기근이에요.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그들 앞에 도망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윗의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과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7년 기근, 다윗은 아마 7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쫓겨나 다니는 것은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아굴람 굴에서도 있었고, 또 엔게디 골짜기에도 피해 다녔고, 수많은 피신 생활하면서 먹는 문제와 도피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3일 동안에 훅 지나갈 수 있는 전염병을 요걸 바로 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속에는요, 우리의 삶의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눈이 확 띄는 거고, 정말 남이 좋은 옷 입을 때 못 입은 사람은 옷 패션에 너무 예민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힐링 될 때까지는 사서 입으셔야죠. 그리고 먹을 것에 시달린 사람은 먹는 문제에 아직도 집착이 강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의 배경에는 아주 어릴 적에 물질로 고통당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7년 기근은 벌써 7년 기근 도대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석 달 동안에 도망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3일 만에 끝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마 석 달 동안 다윗이 도망갔으면 혼자 괴로웠지만은 아마 7만 명이 죽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이걸 택하지 못했죠. 결국 전염병 택했는데 7만 명이 순식간에 패스트 역병처럼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여기 천사의 행태가 나오는데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천사가 계속해서 이 지금 죽음의 이 전염병을 뿌리려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인데 인격적인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를 느꼈는 줄 아십니까? 이짐에 할 때, 오늘 왕따 할 때 한 놈이 때리면 두 놈이 때리고, 두 놈이 때리면 세 놈이 때리다가 나중에는 막 패면서도 거기서 오히려 가련함과 미안함 대신에 오히려 집단 린치를 통하여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 수렁에 쑥 빠져가면서 통제불능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천사가 지금 막 더 죽이려고 막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그만, 딱 잡은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죠. 참 절묘한 어떤 타이밍에 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컨트롤 없이는 위험한 겁니다. 화는 화를 더 불러올 수 있고 재앙은 재앙을 더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데 딱 정한 기한에서만 딱 행했고, 오늘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뭐 양심이 이제 마음의 자책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진정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 된 겁니다. 왕이라는 건 백성을 대표한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책임진 사람들은 참으로 행태와 삶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이런 면에서 더 회개하고 더 중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 집안 개인을 치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징벌을 내리고 이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겸손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야 될 덕목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는 태도 속에 은혜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계속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겸비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